이 시간 저희들이 사도행전 11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1장은 이제 고넬료 집에서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올라갔더니 그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베드로를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그 비방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그것 때문에 비방한 거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니까는 좋은 거죠. 다른 것 때문에 비방을 하는데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바로 유대인인 베드로가 어떻게 이방인의 집에 가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했냐라는 자기들의 그 규칙, 이것 가지고 베드로를 비난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비난했다라고 말합니다.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왜 그랬냐 하면서 막 비난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예수를 믿고 또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너무나 기쁜 거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도 이방인 집에 가서 같이 함께 어울렸다, 무할례자,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에 가서 집에 가서 함께 묵었다, 이것 때문에 베드로를 비방하기 시작한 거예요. 참 웃기죠,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요. 근데 그들에게는요, 그때 당시에는 이처럼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이 규칙을 그렇게 그들은 따라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하나님의 명령보다도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규칙을 따르는 것을 그들은 그것이 신앙인 줄 알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요, 16장 2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어요. 다음에 마지막 때에는 너희들을 사람들이 너희들을 잡아다 죽일 것이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요. 근데 너희들을 죽이는 사람이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라고 생각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갖다 잡아다 죽이면서 그들은 말하기를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고 일을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실 때에 많은 그 유대인들이 꾸짖었죠. 꾸짖은 이유가 뭐냐면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장로의 유전을 지킨다. 이 말은요, 장로의 유전이다, 그 말은 바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규칙은 막 잘 지켜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지 않는다. 그러면서 한 예를 든 게 바로 고르반이라는 예를 들잖아요. 부모를 잘 섬겨야 되는데 부모에게 섬겨가지고 하나님께 섬겼다 그러면은 부모는 안 섬겨도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들이요. 오늘 또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그 고넬료 집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이 다 세례받고 성령받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됐는데, 가정이 됐는데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까 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인들이 바로 베드로를 갖다 힐난하고 비방하고 너 왜 그 집에 가서 있었냐 하면서 막 그렇게 꾸짖고 야단한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요, 참 지혜가 있습니다. 오늘 그들에게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나도 가기가 싫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근데 성령님께서 나에게 명령해서 나를 가라고 하는데, 아니 내가 누구간데 성령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안 가겠냐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환상이 열려가지고 하늘에서 이렇게 부정한 그런 동물들, 그것들이 막 이렇게 내려오니까 잡아먹으라. 나 먹기 싫습니다. 깨끗이 않는 것은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거 3번씩이나 그렇게 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깨끗게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 하느냐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면서 이런 환상 뒤에 성령께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12절 보십시오.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가라고 하니까 나는 순종했을 뿐이다라고 베드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나 혼자 간 것도 아니고 6명이나 같이 갔다. 그러니 그곳에 가니까 14절이에요. 그가 고넬료를 얘기하죠.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고넬료가 제9시 기도에, 그러니까는 오후 3시죠. 요즘의 시간은 오후 3시 기도에 천사가 환상을 열어가지고 이제는 그 베드로를 갖다 데리고 와라, 요바에 있는. 그럼 베드로가
이건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10장에서는 안 나와 있는데 11장에서는 이게 나오고 있어요.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구원받을 말씀을 베드로가 너에게 가르쳐 줄 테니까 베드로를 갖다 데리고 와라 라고 그렇게 천사가 와서 명령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나에게 와서 나를 초청했는데 내가 가서 알아봤더니 그렇게 얘기했다라고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제는 구원받을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성경이요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죠.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때에 성령이 임한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마리아 성에서는 안수할 때 성령이 임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요. 근데 여러분 고넬료 가정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순간에 성령이 그 가정에 임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처음 오순절 날에 우리 제자들에게 임했던 우리에게 임했던 것과 똑같은 성령이 그들에게도 임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으면서요.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생각이 나서 내가 그들이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물로 세례를 주고 우리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그렇게 선포하고 같이 있다가 왔다. 이게 뭐 잘못됐느냐라고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 그게 17절이에요.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베드로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내가 맡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니까 나는 하나님의 순종했을 뿐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나를 비난하고 지금 힐난하고 있느냐? 라고 지금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랬더니 이 말을 듣고 그들이 잠잠했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말합니다. 야,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우리만 구원 얻는 자가 아니라 저 이방인, 지옥의 불쏘시개로 생각했던 저 이방인까지도 생명 없는 회개를 주셨네? 라고 그들이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생명 없는 회개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은 구원받지 못하잖아요. 죄산 받지 못하잖아요. 천국에 가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회개하는 자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 없는 회개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24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열방 가운데 회개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복음이 증거될 때는 회개가 일어납니다. 말씀이 증거될 때 말씀은 살아서 그의 마음을 붙잡고 말씀의 거울 앞에 그를 세우기 때문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게 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진짜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말씀 앞에 우리는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생명 없는 회개라는 말은 바로 복음이 증거될 때는 회개가 일어난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고넬료 가정에 베드로가 복음, 말씀을 증거했잖아요. 오늘 새벽에 그 10장에 보니까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행하시는 것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제사함 받는 것,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다음에 죽은 자라 산 자라 심판자로 오실 것이라고 베드로가 말을 전하자마자 성령이 그곳에 임해가지고 그들이 방언을 하며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런 내용이 10장에 나오고 있잖아요. 말씀이 증거될 때에 그들에게 생명 없는 회개가 일어났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성경이 나옵니다. 스데반의 일로 환란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이 말하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살지 못하고 흩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흩으셔요. 근데 흩어진 그 사람이 오늘 성경은 19절에서 그렇게 말해요.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환난 때문에 흩어졌잖아요. 근데 흩어진 사람이 흩어진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의 손이 함께 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주님이요,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고 할 때 우리 능력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말주변이 좋다고 됩니까? 아니요. 이건 영적인 문제예요. 막 어떤 계략을 세우고 계획을 세운다고 된 게 아니라요. 우리가 그런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면은요, 주의 손이 함께 할 때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의 손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그들이 주께로 돌아왔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헬라인에게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다 말하면 이방인을 얘기합니다. 안디옥에 있는 이방인. 그러니까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고 하면서 믿고 돌아와요. 그래서 생긴 교회가 안디옥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수리아에 있는 이 안디옥 교회가요, 최초로 이제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다음에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바로 이 바울하고 바나바를 파송을 해요. 그래서 그 안디옥 교회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복음을 받게 된 거예요. 그 복음이 돌고 돌아서 대한민국에 200년 전에 오게 돼서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 16장 20절 마지막 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권능이 함께 해가지고 많은 기사와 표적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주님의 손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생명 얻는 역사가 있게 됨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늘 기도할 때 주님의 손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 구약에는 여호와의 손이 다 있잖아요. 여호와 손이 올려지기만 하면은 그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교회 위에, 한국 위에 하나님의 손이 임하게 될 때요, 이곳이 바꿔지게 돼요. 악이 창궐할 때 하나님의 손이 임하면은 이제는 심판이 일어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손이 일어나면요,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면서 복음이 힘있게 증거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디옥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겼다니까 그곳에 누가 파송이 되냐면요, 바나바가 파송이 됩니다. 바나바는 그곳에 갑니다. 그는 착한 사람이었고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25절에 가니까 누구를 찾으러 가냐면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전에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이제는 회심하잖아요. 그리고 막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막 바울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이 사울. 사울과 바울이 같은 말이에요. 사울은 어제도 새벽에도 말씀했습니다만은 사울은 그냥 히브리식 말이고요, 헬라식으로 표현하면 바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예요? 그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도, 유대인들이 이 바울을 갖다 죽이려고 했고요,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말씀을 전해도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또 바울을 죽이려고 막 했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보내냐면 가이사라에서 다소로 가 있으라고 이 바울을 보냈어요. 근데 이제 안디옥 교회 바나바가 찾아가는 거예요. 다소로 이 친구를 찾아가는 거예요. 사울을 찾아가서, 사울아, 우리가 안디옥 교회에 가서 같이 일하자 해서 이 바울이 와요. 바나바와 함께 1년 동안,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죠. 25절이요.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 동안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크리스천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안디옥 교회에서 나왔어요. 그 전에는 어떤 말이 있었는데 그냥 제자, 성도, 그다음에 형제 이런 말을 썼어요. 뭐 신자. 근데 이제는 안디옥 교회에서 바로 헬라어로 말하면은 크리스티아노스, 크리스천 이런 뜻이에요. 크리스티아노스라는 말이 나와서 이것이 이제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의 일반 용어가 되었어요. 크리스천이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용어가 된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크리스티아노스라는 뜻이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이런 뜻이에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또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천이다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연결된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께 속한 자라요. 근데 그때 말로 말하면 예수쟁이라는 뜻이에요. 비아냥거리면서 했던 말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존귀한 이름이 되었죠. 우리는 그 보배로운 예수님께 속한 자가 된 거예요. 생명 대신 예수님께 속한 자 되었기 때문에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보배예요. 우리는 질그릇이고요. 우리가 존귀한 이유가 바로 예수님 존귀하신 분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포도나무 가지가 떨어지면 말라서 그냥 땔감밖에 쓸 데 없듯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존재 이유가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너무 좋아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자랑이 됩니다. 평생 자랑해야 돼요.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요. 자, 이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28절 보니까요. 그때에 예루살렘에 흉년이 듭니다. 흉년 들어요. 큰 흉년이 듭니다. 근데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와가지고 성령에 의해서 예언을 합니다. 큰 흉년이 들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글라우디오 이 황제 때에 큰 흉년이 듭니다. 예루살렘에. 예루살렘 교회에 형제자매가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디옥 교인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저들이 지금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게 없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스스로 작정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십시일반 얼마를 돈을 걷고 나는 곡식을 걷어서 그들에게 부조를 보내자. 여러분 이게 구제 아닙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를 실행했다라고 말합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그들이 보낸 걸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형제들에게 그걸 나누어 준 겁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고넬료를 얘기할 때 고넬료가 경건한 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구제하고 기도하는 자였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 경건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갖는 게 경건이잖아요. 그리고 세속에 물들지 않게 자기 자신을 지켜내는 것이 경건이다라고 야고보서 1장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그 형제 자매에게 부조를 합니다. 가서 이제 헌금을 해가지고 가서 그들을 도와줘요. 이런 아름다운 사건이 있었음을 성경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데살로니가나 또는 빌립보에서도 역시 예루살렘에 그렇게 도와주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11장에서는요. 생명 얻는 회개 이게 중요합니다. 회개를 해야지 생명을 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이 세상의 어떤 규칙과 또 세상의 어떤 말보다도 더 앞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코람데오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요. 주의 손이 함께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성경은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이 서로 연합해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 말씀이 그 복음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래서 열방 곳곳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서 우리가 시간 날 때마다 힘써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형제 자매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요청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